장마철이고 날씨가 꽤나 더운 계절입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영과 육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준비 다 되셨지요?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혹시 눈을 지그시 감고 좋을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따라 하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본 만찬. 만찬이 참 좋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눈 엠마오의 두 제자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공급되는 만찬,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던 당시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충격적인 실망의 발걸음으로 제각기 갈 길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마가복음 제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 버리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깁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을 성경은 꼭 비디오를 촬영해 놓듯이 유튜브를 보듯이 너무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했던 스스로의 맹세는 아량곳 없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은 마치 너무도 상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즉 강 건너 구경하듯이 조금 전에 강하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간 곳 없고 구경꾼으로 돌변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이 요한이 말하는 그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힐 무렵 가장 용감하게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군졸인 말고의 귀를 끊어버리기까지 했던 수제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같은 인간, 그 가룟 유다는 이 사태가 벌어지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을 팔고 배신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성스러웠던 제자들까지도 다 실망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다 해도 틀림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오늘 본문 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낙향길에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가량 떨어진 시골 마을 엠마오를 고향으로 하고 있던 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엠마오라는 지명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는 시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해 길을 가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내의 사태에 관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죽으신 사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그 사건은 온 예루살렘 성내에 들끓게 한 충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셔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놀랍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길소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 관해서 주고받고 오늘 성경은 이 두 제자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끼어드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분이 저들이 주고받고 화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 끼어드신 예수님이 이렇게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두 사람은 슬픈 빛으로 걸음을 멈추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신다 반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라고 말입니다. 다시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에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발생한 지 오늘로 벌써 사흘째 되는 날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분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분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천사를 만났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놀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건넵니다. 또 다른 두어 사람이 그들을 확신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여자의 한 말이 맞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안 보이시더라, 시체가 없더라. 그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을 상세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어느덧 25일이 다 왔습니다. 엠마오 마을 입구에 당도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억지로 강권해서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예수님은 그 강권에 못 이긴 척하여 함께 엠마오에 들어가십니다. 이었고 저녁 만찬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만찬이었습니다. 꿈 같은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인지 가버리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꿈 같은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회상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안고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급히 되돌아 올라갑니다. 가서 회의와 불안과 공포에 젖어 있는 동료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기쁜 소식에 정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한 토막 같은 엠마오 화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올려드립니다. 첫째,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본 엠마오 만찬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인 줄 알아본 엠마오의 만찬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만찬이다.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받는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연회가 있습니다. 많은 축하 만찬도 있습니다. 비단 만찬뿐만 아니라 조찬회도 있고 오찬회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며 축복스러운 연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회들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초청했느냐, 이 연회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초상이라서 찾아가서 같이 울다 보니까 누가 죽었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 많고 많은 대외적인 행사에서 목사님 꼭 참여해 주세요, 문자를 수없이 받습니다.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인을 합니다. 누가 초청합니까?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라 한다고 해서 갔다가 여러분 그게 쥐약이 됩니다. 쥐약.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할 때는 꼭 묻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꼭 있거든요. 제목 없이 목사를 불러 만찬을 준비하거나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축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받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만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이 일,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오늘도 세계교회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만찬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만찬 참여할 때마다 눈물겹습니다. 왜? 주님의 분부 따라,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찬 예식,
여러분 참여하실 때 감각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각 없이, 감동 없이 떡과 잔을 맞는다면 여러분 성도일 수가 없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라고 이 만찬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만찬이 영광스러운 만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 만찬은 그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누는 만찬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만찬, 상상해 보세요.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만찬에 오셨어. 우리 교회 만찬에 오셨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 말씀 하늘에 만나 먹는 이 복된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과 함께 먹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만찬, 그것이 엠마오의 만찬이었고 그것은 오늘 부활의 예수님과 기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만찬입니다. 이 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 두 번째,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본 엠마오 만찬, 엠마오에서 일어난 만찬. 이 만찬은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를 처형했던 대제사장과 그의 군졸들은 한때 승리의 쾌거,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박자를 맞추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문 밖에 나가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 이들도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처형은 그들의 가슴에 너무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죽음의 공포로 그들을 몰아넣고야 만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그 너무도 처절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에게 먹구름처럼 덮여오는 공포, 불안,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고종 32년, 오래된 역사지만 꼭 한번 더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성 왕후 조선 26대 왕 고종, 고종의 본명, 고종의 이름은
명복입니다. 명성 왕후 살해 사건을 을미사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고종 32년, 즉 1895년 8월 20일 침략자 일본 군대 15명이 동양의 절세 미인이요 가장 현명하고 영리해서 저들의 침략 정치의 최대의 장애 요인으로 불리워졌던 너무도 단정했던 민비를 한밤중에 기습에 들어와서 칼로 난도질을 하고 대궐 뒷문간에 갔다가 불을 질러서 나흘 동안 태워버린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 황제가 겁에 질려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 죽음이 바로 다음 순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용상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종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밖에 선교사들이 있느냐? 밖에 선교사들이 있느냐? 목매어 부러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죽음의 공포가 인간의 마음을 기습해 올 때 그것을 감당할 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비는 그 얼굴이 절세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그 어느 왕후보다 영특한 지혜를 가진 여인으로 일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로 판단돼서 그토록 비참하게 민비를 살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비는 일찍이 우리 장로교 초대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의 부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살해당하기 2달 전에 선교사 부인과 민비가 나눈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미국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열차도 좋습니다. 비행기도 좋습니다. 화장실도 아마 그때 왕실에도 아마 재래식 화장실을 샀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위치만 내리면 다 깨끗하게 내려갑니다. 민비 왕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우리 조선 땅의 백성들도 그런 나라에 가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든 선교사 부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 그 나라가 어디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을 받고 민비가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래요. 우리 조선 땅의 백성들 다 그 나라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서민들만 선교했다면 오늘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왕실부터 저 두메사골 서민까지, 어촌까지, 농촌까지, 산골까지 왕실에서, 궁중에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 민비의 죽음에 겁을 먹고 용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면서 밖에 선교사가 있느냐고 부르짖은 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 없구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내려갔다가 잠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선거 유세하는데 어느 범인이 총을 당겼어요. 귀를 스쳐갔대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밖에 믿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요사이 세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부모 유산을 받고 싶으면 유산 주시오, 돈 좀 주시오, 그러면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취하겠다고 부모 죽이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이 당시 제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는 엠마오 만찬은 그들의 마음의 불안, 공포, 두려움을 추방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친절하신 교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인간의 마음에, 따라하십시다, 광명이 찾아온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고 광명이 찾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력은 인간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다라는 말에 그 앞에 2번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이를 따라서 저 밑에 가면 뭐라고 표현했냐? 불타다, 불탄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들은 성경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드디어 닫혔던 눈이,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네프르도프라는 사람이 음란한 여인 카추샤를 유혹해서 성추행해서 드디어 사생아를 낳습니다. 카추샤는 건질 수 없는 타락의 함정에 빠지고 마침내 저 시베리아 유배로 쫓겨가게 됩니다. 네프르도프는 역시 양심 있는 사람이라 시베리아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카추샤를 시베리아에서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자기의 부인으로 다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겁니까? 회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 회개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타락한 인간도, 건질 수 없는 죄에 빠진 인간도 생명의 길로 옮겨놓고 소생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덴마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덴마크 전 국민들에게 나라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우리 한국 돈 한화로 계산하면 300만 원. 국민 누구든지 주겠다. 국민 동의하면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국민 투표를 했더니 국민 77%가 반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돈은 원치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짜라면 뭐까지 마셔?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덴마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네덜란드,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만난 연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진정한 헌신, 진정한 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공포와 불안이 떠나가는 주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본 엠마오 만찬은 그냥 만찬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엠마오 만찬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난 모습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돌아선 전향입니다. 그것은 암흑의 길에서 광명의 길로 되돌아간 회전입니다. 그것은 실망의 걸음에서 희망의 걸음으로 바꾸어 놓은 생명, 소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선 축복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방향 전환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의 다짐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를 이어온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생명의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다. 두 눈으로 목도하고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엠마오 그대로 앉아 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엠마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 전하는 예수 살아나셨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정인 역할 다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해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 소경 거지를 고쳐준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벌어지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기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절대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 관원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놀랍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거라.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 고백이 예수님 만난 이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귀로 들었던 엠마오 제자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용장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85년 부활절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서 여러분이 자주 듣던 이름 이수정이라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워서 인천 제물포에 내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1895년 청일 전쟁이 끝난 해 고종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기독교를 가장 크게 신뢰하게 되어 복음 선교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게 된 그 뒤 4년이 지난 이후에 선교의 놀라운 복음이 불붙게 됐다는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안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본 엠마오 만차는 엠마오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성도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엠마오 만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이었습니다. 엠마오 만찬은 죽음의 공포, 불안에서 해방된 만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만찬에 참여하여 하늘의 기쁨으로 예수 정인 역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만났기에, 예수 들었기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정인 역할을 다하여 작은 일에 충성했거나 큰 일을 네게 맡기겠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